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을 낳으면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죽으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있고 아담이 밖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누구 시대로 끝나냐면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노아 출생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하는 걸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 시작과 끝,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 이 두 개를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나가다가 유다와 누구하고 엮여요? 다말하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룻기서 4장에 나오면서 누구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 전체가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 회복했어.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시간이 아담에게는 몇 년의 기한을 줬냐면은 930세를 살면서 930년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가지고 지어 있고 나오면서부터 930년이지 여기서 400년에 나와갖고 930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노아가 950 몇 년이 노아가 몇 년에 죽었죠? 몇 살에? 950에 죽었으니까 노아도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러다가 요 2년 갭을 둬요. 2년. 노아가 죽고 난 2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겹쳐지죠.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던 사상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전달이 되죠. 그 전달 내용들이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약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 유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그 왕들은 다윗이 몇 년 왕을 했냐면은 다윗은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다윗은 몇 년 사는 거예요? 70세 사는 거예요. 왕 죽으면서 왕이 끝났으니까요. 근데 요 위에 사울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40세 왕이 돼갖고 똑같이 기이하게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됐는지가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리저리 연구해가지고 아마 2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솔로몬도 40년 하고 죽었으니까 솔로몬은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몇 살에 죽은 거예요? 60. 설령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보세요. 왕이 승하하기 전에 왕권을 물려주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혹은 1, 2년에 정신없을 때 내가 전권하노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죽어야지 승계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는 이제 여기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럼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다시 쪼개지는 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아담이 930세 죽었습니다. 근데 930세에 죽을 때 아담의 자식 셋은 800세, 그 밑에 695, 605, 535 해갖고 무두셀라가 24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담이 죽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969에 했으니까 거의
한 6, 700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라멕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아담이 죽을 때 라멕이 몇 살이냐면은 56살이에요. 그럼 56살에서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면서 777년도에 죽었으니까 많은 기간 동안 아담, 셋, 에노스 다 알고 있으면서, 물론 성경에는 함께 살았다, 대가족 제도 같이 한 집에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 대가족 제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다 금방에 살고 때가 되면 다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횡으로 하지 못하고 종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노아가 출생할 때가 아담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1056년째 노아가 출생을 해요. 그 내용을 밑줄 점선을 쳐가지고 밑에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 야벳을 낳고, 지난주에 이제 야벳 셈 순서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502세에 셈을 낳고 홍수 2년에 셈이 100세가 되니까 602세, 노아 602세, 그래서 502세에 셈을 낳은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가 950세에 죽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고 난 이후부터 1056년 더하기 950인가 하면은 2006년도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는 2008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갭이 있죠. 그런데 노아가 죽을 때 셈이 몇 살이냐면은 448세가 돼요. 계산을 하면은. 그 2년 갭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노아가 몇 살이 돼요? 450세가 됩니다. 근데 셈이 600세에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셈과 몇 년을 함께 있는 거예요? 150년을 함께 있어요. 근데 150년을 함께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몇 년을 같이 있어요? 50년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 됐죠. 근데 야곱은 같이 못 만났어요. 근데 야곱은 대신 누구가 있냐 하면은 셈 밑에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있어요. 그때 에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건너온 자, 강 건너간 자, 건너편에 있던 자. 그러니까 어떤 강을 시점으로 두고, 중간점으로 두고, 경계선으로 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의 뜻이 에벨이 돼서 에벨에서 히브류, 에벨에서 이브리, 아이브리 이렇게 해서 히브리가 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도 사실은 에벨하고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그 기간도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끊어진 역사가 없다. 그걸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고, 아브라함, 노아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세상이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 사상이 쭉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고지난주 도표 그랬던 거 다시 한번 더 집어넣었어요. 위에 있는 그림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은 솔로몬 주기가 나와요. 970년도.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된 지 4년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하니까 그때가 966년이 됐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더라 라고 하니까 966에서 480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1876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 1876년은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날이니까 다시 430을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 애굽에 들어간 때, 이때가 1876년인데 이때 야곱이 내 나이 130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가 묻잖아요. 네 나이 얼마냐? 나 130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130이었을 때 요셉이 몇 살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요때 누가 가요? 야곱이 가서 내가 1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몇 년 돼요? 9년 되죠. 요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몇 살이다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요때 되면 몇 살이겠어요? 121세가 돼요. 그죠? 요셉이 30세가 될 때 9년 차이니까 121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바꾸면 요셉이 출생이 언제 돼요? 30년 전이죠. 요거 30년 전으로 가면 요셉 출생이 몇 년도예요? 야곱이 91세가 돼요. 30년을 빼면은.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모슴살이를 몇 년 하고 나서 요셉을 낳았어요? 7년 두 번을 했어요. 레아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두 번 하고 나서 여기서 14년이 걸리니까 요때가 또 몇 년인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연대 계산이 쭉 돼요. 그렇게 해갖고 연대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100세에 났으니까 100세를 빼면은 이삭은 몇 살이 돼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75세가 됩니다. 제가 거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났으니까 75에서 60을 빼면은 야곱은 15살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쭉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밑에 총리됐었을 때 양치기 할 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은 아닙니다. 산수만 하면은 누구나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림입니다. 제일 밑에 930년이라고 표시를 했죠. 이때는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 966년부터 성전 건축 이렇게 갖고 나갔지만 왕을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으니까 이때가 몇 살이에요? 930년도가 되죠. 이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거꾸로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40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1446년도가 위에 있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 몇 세가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더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가 되니까 실제의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데라가 130에 아브라함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 70에는 하란을 낳고 70에 하란을 낳고 그리고 130세에는 아브라함을 낳고 그 뒤에 몇 년 동안은 안 나와 있죠. 나홀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이렇게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족보 순서가 다 되죠. 그런 의미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셈과 함과 야벳도 그런 순서로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거꾸로 올라 읽어가요. 누가복음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마태복음부터는 족보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갈라놔요. 족보를 갈라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넣으려면 요셉을 넣었어요. 여기도 마지막에는 요셉이 돼요. 근데 실제는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요셉 이름을 적어놓고 요셉의 위로는 헬리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의 장인 이름 적어놓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세례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30세쯤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세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출생한 이때쯤을 보게 되면은 BC 4년 혹은 5년 헤롯 왕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가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D
1년이라고 하는 요 시점이 아니라 실제는 요쯤에서 시작이 되니까 아마 이걸 굳이 따진다면은 AD 한 27년 정도, 26년, 28년 요때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3, 공생의 3년을 사셨으니까 실제 십자가의 사건은 AD 한 30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은 아까 다윗, 사울은 이제 제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근데 실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가 솔로몬의 계보에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에 대한 내용이 쭉 내려와요.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여기는 솔로몬, 여기는 나단이라고 하면서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930년도에 나라가 쪼개지고 하면서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왼쪽 편에 보면은 즉위가 970년이더라. 그래서 열왕 시대라고 그래. 열왕 시대. 이제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하는 부분을 열왕 시대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유다. 이쪽에 북은 빼놓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서 나중에 여기다 다윗을 그려야 되겠네. 그리고 솔로몬 나라가 쪼개지면서 솔로몬 나단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솔로몬 이후에 열 왕들이 남쪽 유다에는 약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 왕조예요. 그런데 이쪽에 떨어진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김씨가 있다, 이씨가 있다, 박씨가 있다, 막 서로 혈투가 벌어지는 건데 여기는 다윗, 솔로몬으로 계속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 따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는 건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제가 임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 다음 주 다시 제가 그려갖고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여기서 왕이 한 20명이 나오는데 단일 왕조가 돼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지 않냐고 다윗의 씨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씨 나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렇게 되죠. 근데 열왕이 끝날 때쯤에 요게 이제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은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다가 포로가 몇 년 만에 와요? 70년. 근데 이게 538년도인가에 귀환을 해요. 그럼 이게 7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기된 게 586년도예요. 근데 요 시점에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여기서 끌려간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백성을 데리고 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516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580년, 510년 해가지고 이 개념을 우리가 70년으로 본다. 성전 파기, 재건. 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성전이 들어섰으니까 자 학교를 세웁니다. 교실이 다 완성됐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하죠.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왔는데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외부에서 막 까불고 덤비는 애들도 있어요. 동네 깡패들이. 그러니까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요. 그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또 정신을 안 차려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이 돼요. 그렇게 하고 등장한 인물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나 사랑했어? 만약에 요셉이가 언제 형만 사랑했지 언제 나 사랑했어?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속이 뒤집어지지. 너희 새끼 너하고 말도 안 해. 막 일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 435년 정도, 435에서 415년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요때 포로 끌려오고 요렇게 할 때 70년 요때까지는 누가 여기를 다스려요?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없애고 포로 귀환 돌려보내. 근데 그 임무가 끝나니까 또 누가 와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헬라 문화로. 철학자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나름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로마 시대가 돼요. 로마 시대가 되니까 뭐래요? 길을 닦아. 헬라 사상이 철학적 관념으로 성경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는 능력이 있는, 성경이 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가 된 이것을 로마의 길을 따라가지고 쫙 온 세상에 퍼쳐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예요? 복음은 셈이다. 근데 복음이 누구로 인해서 퍼져요? 야벳으로 인해서 퍼진다. 야벳이 유럽입니다. 스페인, 영국, 전부 소련도 좀 그 교회가 있어요. 공사 이북 같지 않아요. 그래놓고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도 축복이 있고 함에게도 축복이 가죠. 이제 전도를 이제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세례 베풀고 복음 전파해라. 이 내용은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면 야벳의 족속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퍼져나가는 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너희야 세례받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이렇게 했고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했다고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전부를 쫙 풀어서 설명했고 말했고 나중에는 그걸 기록해서 성경 중에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에다가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 그런데 연합이 돼야지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보충 설명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고 하고 고린도후서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면 또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한 장에다가 모든 걸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고 예를 들면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떤 때는 이 말했다가 저쪽에서 저 말했고 근데 이걸 연결시키면 또 하나의 고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루터는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를 로마서로 봤어요. 로마서로. 그리고 베드로 걸 본다면은 베드로 전서를 자기는 챙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사도들의 발자취 어디 갔다 뭐 했다 순교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 말씀 중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차지하지 된다. 이 땅에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당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데 보이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 그리고 뭔가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성도가 아닌 사람들, 교인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물도 마찬가지고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수술 때까지 그냥 두라. 왜냐하면은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빼내겠다. 좋은 것 골라서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도로 버려서 뭘 해요? 고기 상하고 그러면 뭘 합니까? 가서 밭에 해갖고 거름하고 그러죠. 지금은 굴 껍질도 비료 만드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저기 어디예요? 창원 밑에 그 충무 이런 데 가게 되면 굴 껍질이 막 산이야 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걸로 뭐 만드는 거, 뭐 화장품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헤라 초대교회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교회 타락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현대교회. 근데 현대교회가 어쩌면은 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쪽을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하면은 네 번째 쪽입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이 역사를 통해서 쭉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라고 계속 복음이 내려와요. 근데 이걸 중간에 자르려고 시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했을까요? 사탄이 작동한 것. 제일 먼저 이 복음 안 돼. 가인이에요. 가인. 100점입니다. 오늘 점심에 한 숟가락 더 드릴게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 그래놓고 누구를 대신 보내요? 셋을 보내요. 저 밑에 내려가면은 헤롯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야, 잠시 애굽에 갔다 와. 세상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 끄집어내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아, 죽었다. 내가 죽였다. 환호, 야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호가 며칠 갔어요? 3일 간 거야, 3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 이놈은 죽인 죄로 또 죽음을 당해요. 그죠? 악한 놈 악한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첫째 이루었던 게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 죄인의 죽음. 자연인으로 온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자연인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당연히 죽어야지 돼요. 근데 그 죽음을 어디서 죽어라?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죽어라. 예수 안. 이게 성경 전부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을 거부하고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 그대로. 지옥.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경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죄도 만들고 뭐 하면 축복한다 뭐 이러는 거, 말 잘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담이 갖고 있었던, 아담에게 베풀었던 가죽옷이 여기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족보로 말씀드렸죠. 끊어지지 않는 예정해 놓은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물론 뭐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능성이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전능성은 예정하고 계획해놓고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어떤 것도 해방할 수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쭉 살피면서 결국은 뭘 바라봐야 돼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화분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화분으로 그림을 그린 거는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제 물도 빠져나가고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으로 굳이 이걸 나눈다면은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율법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은 명령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을 가지고 역사가 쭉 일어나요. 모세오경을 여기서 딱 줬습니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다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이 없앴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 룻기, 열왕기 다 어떻게 했어요? 끝내는 포로 마지막에도 당신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가셨는데도 지금 이 땅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율법과 나머지 전부. 그럼 나머지 전부는 뭐예요? 율법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기는 사실은 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원 끄집어내고 삼손 끄집어내고 누구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물론 교훈을 삼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울이야, 이 개념이지 법은 다 어디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율법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율법이 행위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행위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 행위로 안 되는 거야. 믿음이야. 이렇게 넌 당연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뭐라? 전적, 무능력, 노예,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보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쭉 합니다. 행위가 잘했어 못했어 이 행위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행위가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곱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이고 전적 노예면은 이 행위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율법이 행위로 자랑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죄인에 불과한. 죄인이 했으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포장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쭉정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노예의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의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그럼 다시 거듭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왜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 안에 있었지만 내가 김씨인데 살다 보니 가끔 나를 송씨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장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수십 번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율법 가르치는 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전체가 3일이면 구약을 다 이해를 해야지 돼요. 모세오경에 대한 개념을 딱 알면은.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르쳤죠. 가죽옷 가르쳤죠. 레위기 번제, 속죄제 이걸로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가서 가나안 정복해. 그러고 모세가 율법 다음에 누가 와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가나안 정복 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맡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근데 이제 이게 듣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내가 지금 꼭 잡아야 될 게 뭔가 헛것 잡고 지금 뚱딴지 짓을 하느냐 알맹이 잡고 여유 있게 걷고 있느냐 그 차이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았냐 못 살았냐예요. 바울보다 더 큰 걸 잡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보다. 근데 거꾸로 못 박히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바울이 목 잘려 죽었던 장소에 가게 되면은 막 현판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표시를 세 군데를 해놨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의 목이 탁 잘렸는데 목이 동통 튀더라. 그래갖고 여기서 잘렸는데 저기가 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목이 떨어진 거, 두 번째 떨어진 거, 세 번째 떨어진 거. 우리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요거 한 가지를 가지고 승리해야지 됩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륜이다. 경영이다. 회사를 경영한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경륜이 있어라고 하는 게 연륜의 개념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 완벽하게 이걸 경영,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경영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밑에서 한 대여섯 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직분으로 해요. 직분으로. 골로새서도 직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청지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어느 한 교회의 집안의 집사야, 집사. 일처리 다 하는. 그러니까 이 경영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산을 다스리고 하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해놓고 작정해놨던 것을 성취하기까지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바람이 세게 불어요. 옆으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 가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하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별이 떨어질까요? 나락이 떨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또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한편으로 그 직분, 그 청지기의 직분을 누가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흔들림 없이 나가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경륜이 때가 참에 아들로 오고 때가 참에 다 이루셨고 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텔레비 보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서민갑부라고 해가지고 글자 표시를 멋있게 했더라고요. 어제 처음 글씨를 봤어요. 서민갑부 해갖고 그냥 갑부라고 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어떤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돈 표시를 해놓고 갑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제 봤어. 숨은 그림이 있구나.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엄마가 식당을 했어. 30년째. 아들이 식당을 이어받았어. 근데 엄마 맛이 안 나. 왜 그래? 엄마가 혼자 생각으로 다 했지 아들에게 물려주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식당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제빵 내려온다. 그럼 전국이 똑같아요. 그죠? 전국이 똑같아요. 레시피가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걸 누구를 거치고 어느 시대를 거치든 간에 항상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성경의 법칙은 가지고 오셔요. 그건 죽어야지 된다. 피를 흘려야지 된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제 희생 제물 안으로 집어넣어서 죽여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허리 안에. 아담 허리 안에. 아담 허리 안에를 딱 대변할 말이 뭐가 있었어요?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인가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허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바꿔 얘기하면 누가 따먹은 거예요? 좀 시건방지게 표현하면 내가 따먹은 거예요. 실제는 아담이지만 내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이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생기, 생명이 쉽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공기. 밥은 굶어도 한 달 돼요. 물 안 먹어도 한 1, 2주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콧구멍 막으면 10분 못 넘겨요. 죽어요. 그럼 공기 안에 어떤 게 있기 그런가? 나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공기 중에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0점 몇 %예요. 평균 21%입니다. 근데 이 산소가 없으면 산소 안에 뭘 넣으셨길래 이 안에 있는 게 작동을 안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베드로 후서 종말에 불바다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산소가 21%에서 갑자기 35% 됐다. 그럼 지구는 불덩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탑니다. 그냥 그대로. 만약에 이게 20.3%인가 21%에서 15%로 그럼 다 질식해 죽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생명을 통해서 그걸 주신 거를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은 신비로운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이 보면 강릉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강릉 가니까 바닷물이 파랗죠. 유리 그릇에다가 한 바가지 딱 떠갖고 딱 넣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 색깔도 안 나요. 그래서 왜 아무 색깔도 안 나는가?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태양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에 따른 파장 길이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철길에서 기차가 딱 오는데 멀리 있으면 파장이 이러다가 가까이 오면서 파장이 탁 돼가지고 윙 소리 나고 빨리 간다. 그래서 이 우주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를 들면 기차가 내 옆에 딱 지나가요. 지나갈 때는 다다다다닥 가요. 멀리 가면은 다다다 이렇게 파장이 늘어나져요. 그래서 지구도 우주도 이렇게 늘어난다. 우주 팽창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색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신비롭다. 호흡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 아인슈타인, 돈 많은 세상의 갑부, 아랍의 저 무슨 빈살맨, 또 만수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만수르가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코 막으면 끝이에요. 생명 없으면 호흡이 끝나는 순간 구더기 덮이고 아담이 범죄로 인한 지옥 거기로 가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 자 봐보세요. 아담 몇 살 살았어요? 930 살았어요. 노아 950 살았어요. 요 앞에 무드셀라 960인가 69세 최고로 오래 살아요. 노아까지 900년대가 이렇게 돼요. 900년대가 되다가 노아 지나고 나서부터는 400년대로 툭툭 줄어요. 그러다가 벨렉이 되면서부터 200년대로 줄어요. 수명이 계속 줄어나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아까 계산했던 대로 하면 70, 사울 80, 솔로몬 혹 60, 70 거의 그 상태예요. 모세 120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그 후에 175에 죽었어요. 이삭 180이에요. 야곱 147이에요. 점점 줄어나가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자 무두셀라가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600살이었어요. 그러면은 600년 전에 369세 무두셀라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무두라고 하는 것과 무두셀라
요 무드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 어떤 한계점, 어떤 한 포인트를 딱 이야기를 해요. 뜻이. 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투창 던지는 자, 투창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시점에 칼이 날로 들어가서 너를 찌르겠다. 막 이런 의미로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후세들이 무두셀라를 가져놓고 네가 죽으면 이 한계가 되면은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500살 되고 야벳이 태어났어요. 근데 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훗날의 수명을 얘기한 건지는 몰라요. 앞으로 인간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홍수 이후에는 한 120년 정도로 수명이 줄을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준비해라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요때쯤에 120년이라고 보면 무두셀라가 홍수에 대한 개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죽으면서 홍수 나고 방주 만드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야, 빨리 방주 따라 방주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왜 방주 만드는 놈이 8명밖에 안 되냐?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몇 년 동안 보니 결국 8명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 소문이 날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늙는 거를 잘 늙어야지 돼요. 노회, 노화, 노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안티 에이징 그래갖고 그 뭐 안 죽는 거 연습하고 앞으로는 뭐 알약 하나 먹으면 뭐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실험자를 모집하냐면은 화성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영화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요 안에 거주할 자를 모집해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학력은 얼마, 시민은 미국 시민권자.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뭐가 내가 한번 지원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런 조건을 둬서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화성에 가서 뭐 됐는데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살고 하다 나중에 구원받는 이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거꾸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과학이 그걸 이룰 거예요. 왜 그걸 이룰까 생각을 해봤죠. 왜 이룰까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사야서 65장인가 가게 되면은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 말하고 계시록 20장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천년왕국이 나와요. 거듭난 자는 공중 들림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신하가 있어야죠. 근데 같은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동급이에요. 바울이라고 저 윗자리 주고 김관식이라고 낮은 자리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가면 다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노화 방지해가지고 점점 장수하는 요 시대에는 한 5, 600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종노릇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천년왕국 때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년왕국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어디다 가둬요? 무저갱에다가 가둬요. 이때는 아무런 악이 없는 시대가 나와요. 천년이 딱 끝나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심판, 영원한 유황. 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요 공백.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장소도 모르고.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3가지 말씀드렸죠. 아담 범죄로 다 죄인 죽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죽음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면은
그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회개하지 않고 죽는 자는 지옥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음은 사실은 슬프죠. 거듭난 자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악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궁극적인 악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은 사실은 형벌적 죽음이에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한.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형태의 죽음을 취하야지 돼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과 자기 사람과 같은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보여줘요. 앞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더 장수한다 그러면은 내가 100살까지 살을지 120까지 살을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며칠 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뭐 지하철, 고속도로 전부 지하화 그런 얘기 나오죠. 2000 몇 년도인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에 간다고 그러죠. 지금도 GTX 어느 동네가 개통하니까 차 타고서 말 몇 마디 했더니 뭐 서울 도착했더래요. 저쪽 저 경기도 어디 쪽인가 봐요. 서울 상공에 옛날 우리 어려서 어쩌다가 얻어본 만화책에 보면은 마징가 제트 같은 이런 거예요. 공중 막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막 영화도 보면은 그 우주 공상 영화 보면 뭐 조그만 택시 같은 게 막 돌아다니. 서울 상공에 2025년도에 에어 택시가 움직인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상공 400에서 600m 사이에다가 에어 택시를 넣는데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됐대요. 운행하는 것만 가능해요. 자율 운행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되면 저도 꼭 한번 불어 타러 한번 평일에 올라가 보려고. 자, 세상 좋은 세상이 왔구나. 새 예루살렘 그것보다 더 알찬합니다.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에요. 마시멜론 실험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1968년도에 미국에서 한 거예요. 이제 마시멜론은 제가 한번 동영상 드렸나요? 한번 아마 내가 보낼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다가 이제 여기다 책상을 이렇게 놔놓고 아주 마시멜론을 여기다 딱 놔놔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앉혀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요거 먹지 마. 지금부터 시간 딱 20분 줄게. 20분 동안 요거 안 먹으면은 2개 줄 거야.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나가자마자 주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가도 이제 안 먹고 쭈삣 하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안 먹고 버티는 거야. 안 먹고 버티는데 옆에 애가 먹으니까 먹어? 나도 따라 먹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아담으로 봤어요. 아담으로. 에덴에서 아담이, 물론 아담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제력 테스트예요. 자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만족지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족지연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먹으면은 만족해요. 근데 요 시간을 견디면은 만족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학자들이. 자제력이 있어서 만족지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너에게 2배, 3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만족도가 있어. 그럼 지금 여기서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죠. 아담도 참았어요. 근데 옆구리를 툭 치는 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누가요? 사탄이 와가지고 먹어 임마, 괜찮아. 그래서 먹었어요. 아담은 두 번째 불의와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에 자제력을 잃지 않았는가.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먹지 않는 만족
지연, 자제력 여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요. 또 언제 이런 세상이 올까? 자, 홍수가 났잖아요. 자,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비칩니다. 여기가 이제 지구예요. 지구. 그럼 이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죠? 근데 노아 홍수 때 이게 다 떨어졌죠.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이 안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추위, 더위 이런 개념이 없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희에게 추위, 더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얇아졌어. 그럼 이때 태양빛이 이렇게 오다가 조금 감소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오겠죠.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와요. 피부 노화도 그렇게 생겨요. 자, 또 하나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 때 보면은 대기압이 1000몇 미리바입니다. 1013 미리바입니다라고 쫙 이퀄로 치고 나면 약 1kg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1kg, 그 1kg는 1cm, 1cm, 여기 1cm, 여기 1cm, 제곱센치에 1kg의 힘을 받아요. 1kg의 힘을. 근데 성인 남자, 성인 여자의 몸을 쫙 펼치면은 약 18,000에서 16,000의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1kg의 힘을 받는 것이 이렇게 딱 쳐요. 요거의 키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돼요? 18톤이에요. 이게 없어지면서 대기압이 우리 몸에 지금 약 18톤을 근데 못 느끼고 사는 거야. 근데 18톤으로 그런 압력의 힘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몸이 점점 쉽게 얘기하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노쇠가 오고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노화 홍수가 끝나면서 뭐가 보였어요? 무지개가 보였어요. 이 무지개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에 갖고 7가지 색깔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야곱이 사닥다리 사닥다리 뭐였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무지개빛 이걸로 봤는데 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사냥하는 활, 이 모습 두 가지 의미로 가진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서 이걸 가지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드세라와 마찬가지로 무지개가 끝나면 사냥 활로 너를 죽일 것이다. 또 하나의 심판,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점점 바뀌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다. 전혀 없다. 수명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나단의 꿈이라고 하는 갈매기의 꿈을 제가 약간 그냥 적어놨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어선이 들어와요. 쫙 멀리 있다가 어선이 쫙 들어와요. 돛을 달고 이쪽에 또 어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선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못 잡는 거, 거기서 생선 손질해 갖고 내장 뜯어 던지는 거, 살 먹고 대가리 버리는 거, 이거 주워 먹기 위해서 여기에 수많은 갈매기가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매기 중에 하나,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시체를 긁어먹고 살아야지 되냐? 나는 이 짓을 하기 싫다. 더 멀리 가자. 그래가지고 악을 쓰면서 이 하늘로 날아올라요.
날아오르니까 멀리 보이고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있더라.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요. 철로역정이 기독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0m 상공에 올라갔어. 빨리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었어. 와서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리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나단이 날아가요. 철로역정 기독도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우화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거의가 다 성경하고 다 엮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여기서 눌러 앉아서 이게 축복이야. 그리고 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딱 교회 다녔으니까 끌고 가겠지.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절하게만큼 죽음을 가르쳐요. 죗값의 죽음. 그 죗값의 죽음을 죽었느냐 죽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도 달라지고 미래의 삶도 달라져요. 자, 정리를 하면은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이 전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4년 사복음서로 기록된 거는 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애를 거쳐가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죄사함 받아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빌미로 해갖고 다른 일, 말은 다 예수 믿어라 얘기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 가르쳐줬어요.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글자만 다르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예수에게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짐승위생제사로 이 얘기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했고, 그리고 짠! 끝! 알았지?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 완성된 거야. 그 완성을 미리 보여준 걸 믿은 자는 그때 당시에 이미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약속 어음 돼갖고 이때 가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지나서 여호수아서 지나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 승리했잖아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점령했어요. 땅 누구에게 몇 평 나눠졌느냐, 이쪽 나눠졌느냐, 저쪽 나눠졌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승리해서 가나안 접수, 이걸로 하면 여호수아서 1시간 만에 다 끝내야지 돼요. 그렇게 해놓고 사사기, 말라기까지 다 뭐예요? 잘 산 놈, 못 산 놈, 율법 지킨 놈, 지키지 못한 놈. 요 기록이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 다윗, 솔로몬, 시편, 잠언, 전도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역대상 하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약에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루어지면서 선지자가 없었다면 그나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더 망나니 짓을 했겠죠. 그래서 꾸짖는 자가 있었을 때, 엊그저께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김성근 감독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비정한 자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요. 그 감사함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화분에 지금 꽂혀 있지만 바람 못 이기고 뿌리 힘주고 빨아 올리면은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다고 다 교회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교회가 몇 개 안 보여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어떤 데 보면은 아이고 저였잖아. 저 포장지 쭉정이 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모세오경, 나머지의 삶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종교의 종이 되지 말고 신앙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